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여선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나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끗하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할 때 이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관련되거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종교 권력의 핵심에 속한 사람들로 그들 모두는 권위자들이었습니다. 그들 눈에 볼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못마땅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도 아니시고 제사장도 아니시고 서기관도 아니십니다. 그리고 장로도 아니시죠. 그들의 기준과 잣대로 볼 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권위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따져 묻는 겁니다. 이 질문을 우리에게 답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들 모두는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었습니까?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는 분명한 확신이었습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사람들에게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들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게 되죠. 그리고 가르침을 준 그들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으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성전의 권위가 손상되고 훼손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따져 묻는 거죠.
그들의 시선으로 볼 때 예수님이 하는 이런 일들, 즉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은 모두 불법적인 일들입니다. 자신들 중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이런 일들을 하라고 권위를 준 적이 없습니다.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또 자신들에게 권위를 준 분이 하나님이 분명하신데 자신들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지 않았다라는 확신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려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인해 자신들의 권위가 위협을 받으니 예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말하라라는 강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도 내게 말하라라고 응수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른 질문을 하시죠. 그때 꺼낸 질문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사실 예수님의 이 질문 또한 앞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한 질문처럼 권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또한 권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끌어들이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은 사실 두 개의 답 중에 하나만 고르에게는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아니면 사람으로부터이죠. 어쩌면 쉽게 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그들이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권위를 준 것을 그들의 입으로 자인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은 요한을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미 요한을 누구로 여깁니까? 선지자로 여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받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고 말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저항할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어떤 답도 그들은 할 수 없는 패착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답이 무엇입니까? 알지 못한다. 모른다였습니다. 그들이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요.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답을 내리지 못하여서 모른다고 말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거절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예수님 또한 그 답을 거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신 비유가 바로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그것이 9절에서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멀리 떠나게 됩니다. 주인은 타국에 있지만 포도원의 소출을 기대하며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주인 입장에서 소출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주인의 권리이죠.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뜻밖에도 농부들이 종들을 심하게 폭행하고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주인에 대한 심각한 모욕적 행위를 서슴없이 벌입니다. 문제는요, 이것이 단순히 한 번의 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2번, 심지어 3번이나 벌어집니다. 3번째 종을 보냈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도원의 농부들은요, 저희네 포도원을 정성껏 가꾸고 풍성한 소출을 거두어 주인에게 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의무요, 그들의 책임이죠. 하지만 그들은 주인의 부재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들이 포도원의 주인인 양 행세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폭력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은요,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이죠.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이 생각한 마지막 결심과 결단은요, 바로 사랑하는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3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그동안 보냈던 종들이 자신의 뜻을 전하는 대리자였다면 이번에 보내는 아들만큼은 다릅니다. 아들은요, 주인의 상속자예요. 주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아들은요,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자식이죠. 그 아들만큼은 그들이 존대하리라 주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기대와 달리 농부들은 어떤 일을 결정합니까?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밭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은 주인에게 돌아갈 마지막 기회를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주인의 아들이 상속자임을 알고 그 유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아들을 죽이는 일을 벌이는 거죠. 끔찍한 일을 자행합니다. 결국 이 비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비유에서 주인은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농부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농부들에게 종들인 선지자들을 1번, 2번, 3번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그들은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모욕과 모독을 서슴없이 합니다. 주인을요, 욕되게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주님은 아셨어요. 그들은요, 그런 기회를 줘도 돌아오지 않을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아들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기회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들을요, 농부들은 무시하고 거절하고 심지어 폭력으로 반응하죠. 심지어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며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와 반응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영역에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포도원을요, 잘 가꿀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실 때 그 포도원의 소출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악한 농부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내 삶 속에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통해 우리는 열매 맺어야만 하는 거죠.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이런 말을 듣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은 일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말이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정말로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다시